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다같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일출과 일몰, 어느 모습에 마음이 더 끌립니까? 젊을수록 일출의 화려함과 희망과 소망에 사로잡힙니다. 세월이 가면 점점 아래에 있는 일몰의 기품과 웅장함에 매료됩니다. 내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날보다 죽음의 날을 생각할 때 사람은 자기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가깝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날의 묵상은 이처럼 우리를 본질로 향하게 합니다. 여기에 볼펜 한 자루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볼펜이 분명히 말해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볼펜이 여기 있다는 것은 이 볼펜이 여기에 존재하게 시작한 그런 힘과 능력,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볼펜은 없습니다. 또 이 볼펜은 사용되어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듯이 이 볼펜도 그의 수명과 삶과 볼펜의 인생을 다할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볼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별히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나의 자체를 잊게 만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기에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는 삶은 반드시 끝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과 같이 한 해의 마지막 날, 끝날엔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시간이란 생명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적당한 시간입니다. 나의 삶의 시작이 있었고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반드시 한 해의 끝이 있는 것처럼 내 삶의 끝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끝날에 도적같이 오시겠다 하신 주인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두 종류의 종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복 받는 종이 있고, 악한 종, 벌 받는 종이 대조되어집니다. 이 종들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고 끝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끝날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복 받는 영생을 시작하든지, 바깥에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악한 종으로서의 불행한 영생을 시작하든지, 우리의 끝날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이 한 해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또 새로운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악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쫓겨난 종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으로서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 종으로서의 정체성의 근거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걸까? 나의 존재, 나의 출발, 나의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더 평행하게 말한다면 나에겐 주인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종들에게도 주인이 있듯이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주인이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종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표현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표현, 우리가 관심을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표현은 충성과 지혜 이전에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충성과 지혜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주인과 종이란 관계 위에서만 출발되고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종의 존재의 시작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게 주인과의 관계가 없는 종은 그 존재 자체가 시작과 출발이 되질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주인이 종을 선택합니까? 종이 주인을 선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먼저 있고, 그리고 너 나의 종이라 불러주고 선택하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주인으로 존재할 때에 그때 비로소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종의 정체성이 출발되어집니다. 종의 생애의 시작이 출발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든 악한 종이든 어떤 종이냐 이전에 정말 나의 삶이 주인 앞에서 주인이 내게 있는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종이라는 나의 존재 자체가 바르게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원리에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존재와 삶의 시작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지 못하면 사실 아직 우린 진짜 나의 삶을 출발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없는 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종은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도 하지 못한 거죠.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지 아니하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나의 삶 시작되지도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의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그때부터 비로소 그분 앞에서 자녀로서의 삶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목자라는 이 고백이 세워져야만 양된 나의 존재가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도 진실하게 말하면 산 게 아닌 것입니다. 지난 한 해의 삶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행하는 모든 일과 상황과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이 정의되지 아니했다면 우린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착한 종이 될지 악한 종이 될지는 그 다음 문제이죠. 너는 정말 종이긴 하냐? 너는 정말 나의 백성이긴 하냐? 너는 정말 나의 자녀이긴 하냐? 너는 정말 나의 양이긴 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묵상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음성을 듣는 양이었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착한 종이 될지 악한 종이 될지는 무엇에 따라서 결판 날까요?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맡겨준 일에 집중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집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충성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복받는 종이 됩니다. 악한 종은 달랐습니다. 48절 악한 종의 모습을 봅시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악한 종은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실하지도 않았고 충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인이 맡겨주신 그 권위와 힘과 권세로 무엇합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나에겐 주인이 있다라는 이 출발에서 시작되어지는 종이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 되는 것은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종들이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 것일까요? 악한 종은 게을렀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된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열심히였느냐 게을렀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종도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을 부리면서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폭력까지 행하고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좀 즐기고 놀자 하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마음을 다한 것이고 악한 종은 주인이 맡기신 그 일을 무시해버림으로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을 멸시해버린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오늘날 같이 바쁘게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때가 과연 있었을까요?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혹은 밤새도록 오픈하고 교대 근무를 하며 힘겹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때가 어떤 언제였습니까?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열심히 분주하게 사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충성과 지혜로운 종의 판단은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너 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생활할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 살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의 태도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공부를 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 그 맡겨준 일에 사명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남들보다 시간을 아끼고 더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함과 열심 자체가 우리를 충성된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일에 내가 어떤 태도를 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줄이고 부지런히 열심히
1분 1초를 아끼며 사는 것이 충성과 지혜가 아니라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모습과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연말의 때가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낀다는 이 말은 건져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건져 올린다라는 것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어부들이 강에 있는 수많은 고기 중에 그 고기들을 잡아 올린다, 건져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을 때에 그 시간의 강물 속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소원과 마음과 기대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탁탁탁 건져 올리며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그들에 두셨는지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캐치해서 건져 올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도 주일 하루는 예배하며 성도와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이 쉼도 없이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게 충성과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하루 20분 시간을 뚝 떼내어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그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그게 충성이고 지혜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많은 물질과 돈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껴서 요긴하게 잘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것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아끼는 것입니다. 쌓아놓고 가지는 게 아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건져 올리는 것, 그게 충성과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주인이 있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충성과 지혜, 악한 종을 결정짓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 볼펜 하나라도 그 용도가 닿으면 그 끝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도 장차 우리 주인과 이 모든 것을 결산할 끝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죽음의 날이 훨씬 중요한 것처럼, 태어날 때는 한 사람만 앙 울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며 기뻐하며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 사람이 죽는 날인, 죽는 당사자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만족하며 행복하며 웃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까워하며 우는 것이, 그게 진짜 잘 산 인생 아닙니까? 시작보다 끝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시작보다 끝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시작이 아니라 끝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는 무엇에서 드러납니까? 주인이 오시는 끝날에 대한 태도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악한 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다. 지금은 안 올 것이다. 오더라도 나중에 올 거다.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다라는 주인의 오심의 끝날에 대한 이런 자기만의 착각 속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달랐습니다. 주신이 오실 끝날이 곧 있다. 그 끝날에 주인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오늘 그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하여 내가 충성해야지, 주의 끝날을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끝날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날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도대체 이 둘의 또 어떤 차이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 주인의 집 안에는 이 두 종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종들이 있었고 맡기고 관리해야 될 많은 사람들 일들이 있었음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딱 불러서 주인의 일을 맡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고 가니까 돌보라 합니다. 아마 이랬겠죠. 이렇게 많은 그 집안 사람들, 종들을 다 모아놓고 주인이 떠나기 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위임장을 써가지고 그 두 사람을 앞으로 딱 불러내어서 누구 이제 내가 나를 대표해서 나를 위임해서 이 자들에게, 이 종에게 특별한 일을 내가 맡긴다. 이제부터 내가 없는 기간에는 이 종들이 하는 말이 나의 명령이고 나의 뜻이 이 종들의 뜻과 연결될 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겠죠. 그 주인이 능력 없는 종, 감당하지 못할 만한 종에게 이 일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종은 모든 종들이 꿈꾸는 성공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종으로서 첫날 막내로 들어왔을 때에 야, 나도 언젠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눈에 들어 신임을 얻어 이 모두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자리, 종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도달해야지 하는 꿈들이 종들에겐 다 있었을 것이고요. 이 종들은 이 꿈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이르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인이 종에게 이 일들을 다 맡겼죠. 이들은 다 성공의 자리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둘 다 모두 오르고 싶어하는 성공의 자리에, 이런 성공한 종의 자리에 올랐습니다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성공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악한 종은 성공 그 이유가 없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생각합니다. 주인이 나를 충성스럽게 신뢰하며 이 종으로서의 모든 위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를 인정해 주셨고 이 일을 맡기셨다. 야,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의 자리에, 종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내가 이제 도달했고 내 꿈이 이루어졌다. 끝 아니었습니다. 성공 그 이유가 더 중요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 성공의 자리에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잘 감당해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그 권세와 그 힘과 자신의 모든 노력과 지혜를 다해서 주인이 돌보듯이 그 집안 사람들을 돌보고 양식을 내어주며 주인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깨어서 그 이유를 돌보았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달랐습니다. 그도 모든 종들이 부러워할 성공의 종의 자리에 도달했지만 그는 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자체가 그의 목적의 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이 성공의 자리에서 이 재능과 힘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동료를 폭력을 행하며 권세를 발휘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방면은 먹고 마시고 취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성공 그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꿈이 뭐니? 뭐 되려니? 지금은 많이 아이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달라졌지만 우리 너무 부모들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하는 그런 성공자가 되어라. 판사, 검사, 사자가 달린 사람 되고 부자가 되어라.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되어라. 이것만 가르쳤지 그 승리 이후, 성공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되어서 너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되려고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공에 이른 모든 대표 주자들이 모여있는 정치권, 경제권을 보십시오. 이 사회 문화의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모두가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서만 그것만 자기의 폭력을 건세를 하려고 자기의 사치와 방탕으로 살아가는 그 일밖에 뭐가 있습니까? 폭력을 행하며
술 동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그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성공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묻지마 성공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 땅의 소리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공부의 기간 동안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공부해야 할까요? 왜 대학을 진학해라 합니까? 왜 좋은 직장에 가라고 합니까? 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자리에 성공해라고 말합니까?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성공의 자리에, 능력 있는 자리에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승리 이후에 내가 맡겨준 집안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시고 우리의 끝날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야, 저 사람은 5달란트나 받았대. 야, 저 사람은 저런 대학에 갔대. 저런 든든한 직장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대. 이것으로 판단하고 박수를 하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맡겨주신 재능이 아니라 그 출발선상이 아니라 그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섬기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에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이 종들의 결정적 차이는 이것이었습니다. 끝날에 대한 태도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 그 이후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성공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저래 가지고 무슨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하냐, 저런 자리에 이르지도 못한 저 못나고 미약한 자들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 반달란트라도 받은 자라 그의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그 이유를 꿈꾸며 예수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칭찬과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왔어야 했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왜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끝날 그 태도와 성공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이 끝날의 평가에 따라 영원한 진짜의 생명, 진짜 나의 삶, 진짜 행복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복이 있고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그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종의 자리에 뛰어난 그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는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악한 종은 어떤 운명에 처해집니까? 51절입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동료들을 성공의 자리에서 만취해서 폭력을 행하던 그를 그 주인은 더 엄하게 그를 때립니다. 술 동무들과 함께 마시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던 그를 벌에 취하여 쫓아내며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부어라 마시라 노래하던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운명은 결코 다시 바꾸어지지 않고 결코 다시 시도되어지지 않고 변화될 수 없는 불변의 운명 속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삶, 진짜 성공이 결정되고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중요하고 그래서 내년 한 해가 중요합니다. 이 한 해가 나의 일생을 만들고 이 일생이 나의 영원한 삶을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한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한 해가 되고 그 한 해가 모여
일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생의 끝은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 한 해의 삶이 얼마나 결정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이 어떨는지는 오늘을 보면 압니다. 오늘 하루 일상이 한 해의 시간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끝맺음하고 어떤 묵상을 가지며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서야 할까요? 나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나의 정체성을 출발시키고 진짜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성공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를 주목하며 그 사명에 깨어 충성해야 합니다. 이 끝날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한 해의 끝날 묵상의 시간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물으십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었느냐? 난 너의 아버지였느냐? 난 너의 목자였느냐? 넌 나의 백성이었느냐? 넌 나의 자녀였고 넌 나의 종이고 양이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은사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의 성공을 축하하며 자랑하고 폭력과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일에 넌 흡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너에게 준 마음과 열정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 내가 맡겨준 그 일에 어떻게 섬기며 살았느냐 물으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재물과 돈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돈과 재물과 물질에도 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잠시 관리하고 맡은 청지기이자 주인의 뜻대로 관리할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이거나 신앙적이거나 내면적인 세계에서는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분명하게 되지만 나의 삶, 내 손, 내 지갑에 있는 돈과 물질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이 머뭇거려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끝날의 묵상 앞에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 이 끝날의 묵상이 우리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우리를 행복한 복에 참여하는 백성 되어지게 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응답하는 찬양을